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담대히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만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은 죽고 주님의 마음이 되기에 죄의 몸을 통해 나오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통해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죄가 고하는 죄의 몸이기에 자연스럽게 그 죄의 몸을 통해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죄가 고하는 죄의 몸이기에 그 죄의 몸을 통해 나오는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성령 세례가 임하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므로 자기 마음은 죽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죄의 몸을 통해 나오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즉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의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죄의 몸을 통해 나오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지각이 되십니까? 이것은 성령 세례가 임하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므로 자기 마음은 죽고 주님의 마음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각이 되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영의 생각과 감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지각이 되므로 알게 될 때 이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로잡은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까? 학교 다닐 때 누가 괴롭히면 선생님한테 일러 바친 경험이 있습니까? 누가 괴롭히면 선생님 하고 부르거나 너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저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제 스스로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어떤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지각이 되면 그저 주님만 부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영의 생각과 감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경험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넘어진 경험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축한 빌라 앞에서 어떤 여성분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왔냐 하면 클락션을 울려야겠다는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바로 지각이 되었기에 즉시로 주님을 불렀다면 제가 클락션을 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해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가진 여자는 길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편협적인 사고가 있어서인지 그만 클락션을 울린 것입니다.
제가 왜 어떤 여성분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보고 크락션을 울려야겠다는 육신의 생각을 분명히 지각하여 사로잡았는데 왜 크락션을 울린 것입니까? 주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로잡은 크락션을 울려야겠다는 육신의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제가 먹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먹어버리면 시원하고 통쾌한 맛도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썩은 음식을 먹은 것 같아 바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오 주님, 저는 매 순간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르러 주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주님을 부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들어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많이 지각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각이 되기에 다 사로잡습니다. 문제는 즉시로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러 주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짜증내는 상대의 말과 표정을 보고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영의 생각과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이때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영의 생각과 감정이 나와서 영생에 이를 것인데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영락 없이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나오므로 사망에 이르러 주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에서는 짜증내는 상대의 그런 말과 그 표정을 여러분이 보고 들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지? 하는 이 생각이 나오면 지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부르고 있으니까 뭐예요?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먹혀버립니다. 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지금은 제 안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이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문득 나오는 거 거반 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부르지 않는 순간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벌써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순간적으로 여자가 애기 엄마는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그 새로 신축한 그 건물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골목인데. 근데 보자마자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크락션 울려야 되겠다. 왜 놀라게 해주려고요. 어디서 여자가 담배를 펴?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마귀가 역사된 거예요. 크락션 울려야 되겠다. 이게 지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때 충만했더라면 야 이게 별 생각을 다 주네. 야 떠나. 아니면 주님 불렀으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이 나하고 그냥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안 부르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울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또 울리면, 그리고 깜짝 놀라면 좋아요, 기분이. 이야, 잘했다. 저 여자 이렇게 아주 담배 피다가 내가 크락션 울리니까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아우, 재밌다. 옛날엔 그 재미로 그 짓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야, 또 난 미쳤구나, 미쳤어. 아니 이걸 사로잡았으면 주님을 불러야지. 아니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지. 이게 뭐야? 하고 하나님이 그냥 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사로잡기는 잘 사로잡는데 요즘 또 사로잡는 게 너무 잘 돼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보인대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 감정 다 사로잡을 수 있고 상대 안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도 다 잡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로잡은 다음에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되잖아요. 주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안 부르니까 뭐예요? 당하고 있다는 걸 또 관증을 하더라. 사실 지금 자기 생각 감정을 사로잡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그의 그런 생각과 감정을 내가 사로잡는 거, 내가 지각한다는 건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주님 찾으라는 거예요. 찾지 않는 순간 뭐예요?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사로잡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서 지금 염려가 나왔어요. 사로잡았어요. 불평이 나왔어요. 혈기가 나왔어요. 미움이 나왔어요. 판단이 나왔어요. 사로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부르면 이것들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 안 부르는 순간 뭐예요? 당해버려요. 내가 이미 먹어버려요.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헤아리고 있어요. 이 짓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짓이 나오면 이 마귀가 기쁨을 줬거든요. 왜요? 아니 시원하니까는요. 근데 지금은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한순간도
그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 때문에 처음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더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잖아요. 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잠깐이라도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난 바로 넘어져 버려요. 수시로 넘어져요. 이 넘어진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을 하고, 하나님 나 또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뭐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팔씨름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뭐예요? 사로잡아 놓고선 그리스도에게 복종도 시키지 않고 죄를 저지르면서도 뭐예요? 사로잡은 걸로만 만족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사로잡기는 한다고. 저 사람은 사로잡지도 못하는데 나는 사로는 잡아. 아니 사로잡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사로잡고 마귀한테 종노릇하면 더 어리석은 거죠. 더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로잡았다면 주님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훈련을 받으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이런 훈련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저보다 더 나아서 지각이 되니까 사로잡으니까 주님만 바로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 근데 우리 습관이 있잖아요. 이미 길이 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해버린 것들이 있잖아요. 염려가 나오면 염려를 해버리고, 불평이 나오면 불평을 해버리고, 화가 나면 화를 그냥 내버리고, 이게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부르기 전에 먼저 나오는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지각은 됐어도. 또 그 순간엔 또 지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미 저질른 다음에 아이고 또 내가 또 마귀에 주는 생각한테 내가 속았네. 내가 이제 마귀에 주는 감정을 내가 받아먹었네 하고 뒤늦게 또 하나님이 지각을 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내주합일이 돼 있는 분들은 주님이 그냥 선지자 노릇 해주시잖아요. 넘어지기 전에도 알려주시고 혹여 넘어져도 또 알려주세요. 안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로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영의 생각과 감정이 나오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셨습니까? 정확하게 언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까? 먼저 정확하게 언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인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 성도 편에서 먼저 자기 마음을 포기하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을 통하여 자기 마음을 포기하거나 자기 마음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죽었던 영을 살려 거듭나게 하셨던 성령님이 죽음에 내어준 성도의 마음을 살려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거듭났을 때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에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야, 난 진짜 내 마음으로는 못 살겠어 하고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만 오면 뭐예요? 이제 성령님이 다시 여러분을 살려주세요. 죽었던 혼을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던 여러분의 혼을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존재야.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살리고, 내 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살려주시는 거고, 내 몸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존재야. 이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은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끊어진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영이 죽어 있다는 것도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야, 내가 영이 죽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을 못하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이제 혼의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야,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었구나. 내 혼은, 내 생각, 감정, 의지는 죽어 있었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이제 성령 충만 받기 위한 말씀을 배우잖아요. 야, 이 말씀에 대해서 내 몸은 죽어 있었구나. 보고 듣고 행동하는 내 몸, 말하는 이 몸은 이미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는 것만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영이 죽은 것을 깨닫고 혼이 죽은 걸 깨닫고 몸이 죽은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절망을 통하여 자기 마음을 포기하는, 자기 마음을 죽음에 내어주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손으로 하지 않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손으로 하지 않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세례식과 성찬과 안수를 통해 자기 마음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을 죽음에 내어주는 마음의 할례를 시작했고 성령 세례를 구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니,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실제적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죄의 몸인 육신에서 다 몰아내므로 영생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즉 마음껏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주님이 원하는 걸 보고 주님이 원하는 걸 듣고 주님이 원하는 걸 말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 행동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셨을 때 이미 아무도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인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주신 처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율법에 의하여 정죄를 받습니다. 또한 율법은 공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율법의 공의로움을 파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오직 죄의 본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여 말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율법의 형벌인데 곧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 법은 힘이 없습니다. 율법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형벌이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율법이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즉 형벌인 율법의 저주가 없어진다면 율법은 더 이상 범죄자를 제재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법자들은 법에 이빨을 넣어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벌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법규를 잘 지키도록 강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형벌을 제해버리면 그것은 마치 사자의 입에서 이빨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형벌이 구세주에 의해서 이미 충족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한글 킹제임스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와 그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다시 한번 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보존된다면 그것은 부주의하고 방탕한 삶을 조장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만일 신자의 구원이 확실하고 다시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형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신자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추궁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범죄에 대한 구실로 삼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 실수해서 범죄한 성도들을 위해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죄를 회개하는 신자에게는 완전한 용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범죄에 대한 구실로 삼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달리 취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신자가 살아가면서 범한 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하는 신자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죄를 깨닫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러니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제멋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은혜가 풍성하니 죄를 짓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만간 하나님은 약함과 병듦과 징계를 통해 여러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 이미 구원받고 영생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아, 형벌을 내리지 않아.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세요. 책찍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함을 주고, 그래도 회개 안 하면 병을 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도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일찍이요, 그것도요. 왜요? 그 속은 내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은, 너 오래 살면은 계속 죄 짓다가 너 결국 지옥에 갈 거야. 그냥 빨리 와.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린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제가 뭐 오래 살기를 원하겠어요? 아니, 당장 주님이 오늘 너 지금 와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가요. 무슨 이 땅에 지금 낙이 있다고 그 오래 살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죠. 왜요?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주고 매일 죽노라 하는데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지금은 또 하나님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모든 생각 사로잡아야 되고, 또 오대제사 지내야 되고,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해서 매일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해산의 수고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좀 데리고 가세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고, 또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나는 그냥 빨리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죽임을 당케 하심으로써 자기 자녀의 반역적인 행동을 끝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방법으로는 자기 자녀를 다루지 않으실 거라는 그릇된 생각에 경각심을 고취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죄를 져도 징벌을 안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징계 안 받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달으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으니까 징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져놓고서 주님 앞에 가서 죄 자백을 안 하고 죄사함을 안 받아요. 그럼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다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아이고, 또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자백을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이키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징계들이 다 떠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신자가 죄에 대한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여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자의 죄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기본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본적인 구원은 은혜에 근거한 것이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나 우리의 기쁨, 확신, 축복, 상급 등은 우리의 신실함, 곧 행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예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이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예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다룬 다음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서 실패했다는 사실이 그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되었던 은혜 언약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다음의 말씀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도 은혜 언약 아래에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그 언약이 폐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무효화되지는 않았으며 현재에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은혜로서, 오직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양 미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신자가 불순종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실을 과거 2500여 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유대 땅에서 쫓겨나 세계로 흩어졌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며 다시 한번 그 유대 땅에 모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역시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이 행한 그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를 마지막으로 확증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율법의 언약에 관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보존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일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신의 행위로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과 구원을 유지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도리어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죽고 그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여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므로 죄와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자유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구속을 줍니까? 아니면 자유를 줍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저주를 줍니까? 아니면 복을 줍니까? 갓난아이한테 소변 대변을 가리면 매일 100만 원씩 줄 것이고 못 가리면 100대씩 맞는다는 율법을 준다면 그 갓난아이에게는 이 율법이 구속이자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소변 대변을 가리면 매일 100만 원씩 줄 것이고 못 가리면 100대씩 맞는다는 율법을 준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율법이 자유이자 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살피어 꾸준히 실행함으로 복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 모든 율법을 행함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말씀이 다 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장성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